자, 오늘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미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나이가 30세였으니까요. 그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온 이스라엘을 떨쳐 올릴 때 그의 나이는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올인하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만 놓고 생각하면, 즉 바울과 요한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소개했던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 시기에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기독교 진리의 체계를 세우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바울이 요한을 만났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하기 때문에 요한은 구약 경륜에 속한 사람이고 바울은 신약시대의 일꾼이긴 하지만 실은 물리적으로 보면 동시대 사람이고요. 나이도 아마 거의 같거나 다르더라도 요한이 바울보다 조금 많은 정도였을 것입니다. 같이 청년기를 보낸 사람이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라 해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 청년 바울은 분명히 그가 사는 곳은 이스라엘보다 저 위쪽 다소라는 도시이지만 이스라엘의 3대 명절 때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내 동갑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바리새인으로서 충실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3대 명절에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년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 대해 분명히 듣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 메시지를 들으러 또는 요한을 보러 요단강에 가지 않았을까? 성경에 이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에 궁금합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면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봤냐고, 어땠냐고. 요한과 바울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불꽃 같은 삶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의 몇 권의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직 예수님의 사역의 결말과 열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오시는 것 등을 보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그는 아직 어떤 기독교적인 체계를 세우는 옥중서신을 쓰진 못했고요. 대신 옥중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옥중서신이 아닌 옥중문답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비록 요한 자신은 뭔가를 글로 남기지 않았지만 그가 던진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충분한 답변을 주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본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한마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삶을 다 바쳤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뒤에 감옥에 갇힌 그로서는 더 이상 다른 질문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고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소개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 소문을 관심 있게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에게, 요한에게 알리니.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더니, 요즘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더니,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의도를 잘 살려서 요한에게 전달해 줬을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듣는 소식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고 시간이 꽤 흘렀건만 눈에 띄는 거시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하실 거라고, 그리고 당장의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 요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악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리 같은 악당들,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자들도 받아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 요한이 요단강에서 전한 메시지를 보면 죄에 대한 회개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당장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물론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교훈 사이에는 전혀 충돌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만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즉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단번에 구원과 심판을 한 번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 죄인들을 부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복음을 완성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과 함께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거기까지 다 내다보지 못한 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보고 뭔가 내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요한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파악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여쭙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제자 둘을 보내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답을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요한에게 주시는 답변, 그 다음에는 요한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이 요한을 배척한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의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마침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구약 성경의 예언과 연결시키셔서 요한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즉 22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들을 하나로 묶으신 인용구입니다. 그럼 핸드아웃에 이사야 35장 61장 같이 차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두 구절을 다 합쳐서 하나로 얘기하신 거예요. 22절 말씀이 정확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심으로써 예스라는 답변을 대신하신,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들이 지금 나를 통해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것은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 수준이 아니라 그것으로 상징되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떠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귀가 막혀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그리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치유와 회복의 일이란 말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말씀만으로도 요한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비록 잠시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인용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요한이 그 어느 구약 성경보다도 잘 알고 있을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 누구요? 왜 세례를 주고 있어? 라고 물을 때면 요한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자신의 소명을 밝히곤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소명도 밝혀주고 있지만 이사야서 전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사야서를 얼마나 읽고 또 읽고 묵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요한아, 네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일이 지금 나를 통해 분명히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데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요한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하신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며 이렇게 덧붙이시는 셈이죠. 그러니 요한아,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이걸 가져와 본다면 요한의 질문은 오늘날로 하면 뭐죠? 일종의 기도죠. 어떤 기도요? 묻는 기도.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주님,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구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쭙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죠.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하시고 여쭙는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시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잠시 흔들리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를 하는 요한에게 그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건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이시며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 이번에는 군중을 향해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요한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보았던 요한은 광야에 피어있는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굳게 서서 당대의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헤롯 왕 앞에서도 굽히거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충성스러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잠시 흔들리는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해온 요한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평가하지 않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보았던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도록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뒤에 답은 없지만 답은 분명히 노죠. 아니지. 너희가 광야에서 본 요한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지 않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비단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 계속해서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이 세상의 부패한 권력자는과는 다르게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목에 힘주려 하지 않고 세상의 부와 안일함을 뒤로 한 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군중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시죠. 26절부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선지자, 아주 특별한 일꾼으로 인정하십니다. 그 이유가 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요.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 예언된 그 사람,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그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이다. 그리고 이런 문맥 속에서 해석이 필요한 말씀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약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본문의 흐름을 잘 따라왔다면 적어도 이 구절을 가지고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엉터리 해석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문맥을 무시한 채 이 구절만 딱 떼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즉 세례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구절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요한의 구원 여부를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요한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하신 말로 충분히 입증되죠.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제부터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강조하시려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서 제가 바울과 요한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과 바울은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른 경륜에 속한 다른 시대 일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예언과 그림자의 시대인 구약 시대에 속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예수님의 사역 이후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핸드아웃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 요한까지 구약 시대 일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요한과 함께 구약 경륜에 속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예수님이 방금 참 선지자다, 아니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라고 말한 요한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부터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본질적으로는 구약 신자들이나 신약 신자들이 똑같이 구원을 받아요. 나중에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만날 거예요. 다만 예언과 그림자의 시대였던 구약 시대보다, 그때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로 드러난 신약 시대의 백성들이 훨씬 더 풍성한 계시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은혜가 현실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너무 높게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무리 높게 보고 신뢰해도 부족하겠지만 사람은 너무 높게 보고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한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용서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약함, 드러난 연약함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의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요한의 구원까지 의심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은 흔들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 여쭙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사야서 말씀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비록 잠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런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결코 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치 간접적으로 요한이 직접 듣진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좁은 길로 가다가 잠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결코 정죄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처럼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여쭙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요한의 질문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을 배척한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0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평가하면서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무서운 말이죠. 그들 자신을 위한, 그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요한을 보내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이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거부로 이어집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와 같다고 하십니까?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그들이 누구와 같아요?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데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있는 장터의 아이들. 우리가 피리 불고 있는데 왜 춤 안 춰? 우리가 슬픈 노래 부르며 곡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울어? 라고 자기들 장단에 맞추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아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장터의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즉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며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어떻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귀신 들렸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같이 춤추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매 금식도 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도 자유롭게 행동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또 뭐라고 비판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람들 기분 맞추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두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온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요구를 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이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자기들의 장단에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나팔을 불면 춤을 춰주기를 바랬고 자기들이 곡할 때는 함께 울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자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준되어 있어서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안 먹는다고 비판, 예수님은 먹는다고 비판,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비판, 예수님은 먹는 거 밝힌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준이.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세례를 거부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요한의 철저한 헌신과 충성에 도전받지도 않고 죄인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받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만 잘났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분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오늘 성경의 판단이 뭡니까? 30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위해 주신 교회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겸손히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별만 하고 순종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귀를 막고 무반응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참 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요한이 옳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를 믿고 따르는 인생들을 통해 옳다함을 얻으리라. 증거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에게 대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위로와 확신을 얻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도 잠시 흔들리며,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 주님께 나아가 여쭙고 주님의 말씀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고 더는 흔들리지 말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나중에 천사 앞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을 참 선지자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또 몇 가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여 이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저런 상황을 분별만 하고 있고 실제 순종은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말씀을 받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때그때 고난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 여쭙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복음이 참으로 옳다는 것이 우리 자신 안에서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확산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